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형적으로만 교회에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진짜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진짜 믿음이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상급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또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과 악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다 마친 후에 기도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송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맺음에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의 주제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좀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인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금식하겠습니다. 철야하겠습니다.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자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다. 내 사고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해 한 해 더해질수록 내가 버려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사고가 작아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지는지, 내 사고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뭐 하기에 읽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몸부림을 치면서, 왜 부르짖으며,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아내라고 하지 않냐고? 자기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25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게 해요. 아멘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방법, 자기의 의지 다 버리게 하고 나이 100세 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울을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못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레 속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사고가, 자기 생각이,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주장이 드러나고 드러나면서부터 그걸 핑계하고 그걸 변명하고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14년 훈련시키는데 보세요. 밑바닥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게 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믿음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진짜로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시켜주면 시켜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1년, 2년, 5년, 10년 되어지면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뭡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의 믿음입니까? 이거의 신앙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 읽으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종교인들을 많이 비추해 봤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로막는 여러분 방해꾼들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되어져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우시기 원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시길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근본이시며 우리를 실제로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고 과학을 알 수 없고 인체의 신비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체의 주인이시며 대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감격과 고백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은 온통 이러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72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시편 145편 21절에서도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려드리는 것, 이거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 신구약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오는 충격과 감동, 경외감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해야만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여기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로 맞춰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가 조금씩 보여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해도 그 나라 정말 가보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정말 있을까? 추상적인 그런 나라는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끝이, 내가 생명이 끝나는 것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질 때에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고 그 임한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나라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주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풀어져 버려요. 사라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임해요. 그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예요. 12개. 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 길은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맑은 유리와 같은 그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모든 나무의 실과들이 줄렁줄렁 자라서 생명의 실과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나라 보았잖아요. 그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능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건강도, 돈도, 지식 등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권세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아멘.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릴 힘이 권세예요. 권세. 그것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권세를, 사망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그대로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평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권능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용서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생명을 내줄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못 이겨요. 왜? 그 능력을 사용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모이면 사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이 다스릴 권세가 없으면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늘 불편해요. 삶 때문에 불편하고요, 환경 때문에 불편하고요, 육신이 피곤해서 불편하고요, 교회 와서도 평안이 없어요. 왜? 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권세를 주셨는데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느냐 이 말이에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온갖 인상 다 쓰고 다녔어요. 나 아프다고 좀 알아달라고. 몸이 아픈데 얼굴이 찌푸려지고 몸이 아프니까 말도 상냥하게 안 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그 바닷물이 내 안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밤새도록 물을 퍼내면서 괴로이 노를 저어갈 때 그곳에서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은 평안해, 배 고물 밑에 들어가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배 고물 밑에 들어가서 그냥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은요 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가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 능력이 주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어느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냐고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 빼앗겨서 울상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영광을 받아본 적도 그 속에 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시편 113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138편 5절에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보여질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네. 여러분, 꽃단송이를 보면서도요, 익어가는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여러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원하고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6장 3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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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42장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결국 그 권세가 이기고 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만을 나타내 그거를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그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누가요?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얼마만큼 탄식하며 여러분 중보하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졌잖아요.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얼굴에 영광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즉 이 말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마음이 아파. 여러분의 얼굴 보면 괜히 불안해, 초조해. 왜 또 오늘은 저럴까? 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무슨 걱정이 있나? 무슨 염려가 있나?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야, 오늘 은혜스럽구나. 참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 아, 내가 올 때는 마음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권사님 보니까 행복해져요. 감사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런 은혜스럽잖아요. 그 무슨 말에 다 들어 그때는. 십자가 지나기면 순교하라기도 그 순간에는 순교해요. 밖에 나가서 현실을 부딪히면 안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 이러는데 기도 충만하게 나면은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다니까. 그게 바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은 모레보다 더 낫고, 일주일보다 그 다음 주일이 더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볼수록 진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혀를 통해서 찬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은 확인, 기원, 충성, 헌신, 이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주의 기도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겸손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배울 겸손이 있어야 되고, 배움으로 여러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도한 다음에는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의 겸손이에요. 둘째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우주에 충만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그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셋째, 기도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넷째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이웃의 용서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섯째로, 기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로, 기도란 아멘이에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매일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번에서 2번 정도는 아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하고 또 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염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들이 주문 외우듯이 염불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그냥 암송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임이나 끝날 때 장식품으로 쓰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식품 아니에요.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시작도 찬양이에요. 끝도 찬양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루를 주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침도 주의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이 기도를 외우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